한국의 종갓집에는 시간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들어보셨죠? 시간장이라고 그래서 이게 역사가 1, 2년의 역사, 10년, 20년의 역사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 시간장이 그 종갓집에는 쭉 이어져 오는 시간장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시간장이 전라남도 담양의 장흥 고씨 집에 있는데 역사가 무려 370년 됐다 합니다. 와, 할만하죠. 저희 집에는 그런 시간장 없어요. 근데 이 시간장이 어떻게 유명해졌느냐면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할 때 청와대에서 만찬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한우 갈비 구이를 하는데 구이 소스로 그 370년 된 시간장을 썼답니다. 좀 놀래보세요. 이제 그걸 이제 외신이 알고 거기에 있는 그 외신 기자들이 미국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간장이라고, 그래서 외신에 엄청난 혹평을 받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게요, 가치가 얼마나 될까? 1리터에 1억이랍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앞으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장이나 만드세요. 근데 이 시간장을 그 오랜 역사 동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간장 맛이 변하면 집안이 망한다. 이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시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음식의 재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죠. 그 가정의 역사이고 그 가정의 존재의 가치이고요. 그래서 이게 며느리에서 며느리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시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극정성으로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햇볕이 나면은요, 바로 간장 뚜껑을 열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햇볕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저녁에 되면 이슬이나 습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뚜껑을 반드시 닦아줘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며느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장독대에 가서 시간장 장독 닦는 거랍니다. 이게 어느 집에 이제 화재가 났는데요, 그 화재가 났는 그 속에서 가구는 하나도 들고 올 생각을 안 하고 오직 시간장이 들어있는 그 간장독, 그것만 끌어안고 왔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이제 그 가문에 있어서는 그 가문의 가치와 그 가문의 어떤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소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장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데 내 대만 지키지 말고 계속해서 내 후손도 그 시간장, 영적 시간장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내 후손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시간장, 복음의 영적 시간장을 지키고 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기 가장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죠? 너입니다. 여러분, 너가 누구일까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누구일까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에자로 시작을 하는 지명이에요.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평신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그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요, 바울이 첫 번째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첫 번째는 굉장히 느슨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이 경비도 철저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분위기 자체가 험악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투옥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영적인 아들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적어도 너는 이것을 지켜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지켜라.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데 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에 보시면은 내게 들은 바, 그 다음에 무엇을? 바른 말을 어떻게?
본받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키는데 목숨을 다해서 마치 시간장을 그 며느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는 것처럼 디모데, 네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뭔 줄 알아?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나한테 들은 거. 여기에 지금 디모데가 지켜야 되는 그 바른 말은 디모데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디모데 스스로가 어디에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 스스로가 어디에서 연구하고 꾸며낸 게 아닙니다.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바울로부터. 따라서 말하실까요? 복음은 전수되는 것이다. 복음은 디모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그거 너 나한테 들은 거 있지? 나한테 받은 거 있잖아. 나한테 전수받은 거 있잖아. 그거 너 목숨처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가 스스로가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철학이나 바울의 사상이나 바울의 이념을 디모데에 보고 지키라,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전수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내가 전해 들은 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곧 예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나에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에 받은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목회자는 복음의 유통자입니다. 목회자는 복음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을 스스로가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전해주는 유통자입니다. 그래서 잘 유통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말과 자기의 사상을 가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바 이 복음을 복음 그대로 잘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강단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걸 좀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 지키라고 안 가네요. 나도 전수받았고 내가 전수받은 거 내가 너한테 알려줬잖아. 그거 디모데 너 그거 지켜. 우리 성강교회가 74년의 역사를 쭉 이어오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영적 거룩한 역사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이 교회 안에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지켜지기를 바라고, 그래야 성광교회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에게서 전해 들은 바가 바로 뭔가, 여기에 바른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번역에는 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sound teach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바른 교훈. 그 교훈을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바울에게서 들었어요. 바울에서 들은 것은 바로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훈이라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뭘 전수받았는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전수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안에 성경이 계속 증거되고 성경이 계속해서 전수가 되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이 재단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두 가지 교회 속에 들어온 아주 이상한 건전치 못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어디서 왔는가?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주 크리스찬, 그들에게서 이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처음에 복음을 이제 그들이 알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거기까지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이들이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유대주의, 그리고 유대교에 있었던 율법, 그 율법의 틀을 이 사람들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복음을 믿어도 그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잖아요. 이것을 기독교의 복음에다가 살짝 얹어놨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당신들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하나,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이상한 모습으로 와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상하게 유교의 사상이 들어와서 덧칠해져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난 줄 알아요? 관원상제. 우리 한국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이상하게 불교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벗겨내야 돼요. 한 번에 이제 앞에서 이렇게 주례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신랑하고 신부하고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분명히 앞에 세워놓고 기도할 때는 이쪽에 서 있고 이쪽에 서 있었는데, 신랑이 이쪽에 와 있고 신부가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눈짓을 했죠. 왜 그랬어? 그랬더니 슬쩍 그러더라. 뒤에서 누가 잡아당겼대. 그래가지고 뒤에서 잡아당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위치를 이렇게 바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혹시 그 시간에 뭐 주례하다가 갑자기 기분 나쁘도 안 하겠다고 말이야. 도로 이쪽으로 가! 내가 서러우면 거기 쓰지 말이야. 그러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대로 주례를 하고 마쳤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니까 한국에서 어느 분이 오신 거예요. 그 결혼식에 오셔가지고 딱 당신이 앉아있는 입장에서 신랑은 우측, 신부는 좌측, 뭐 그런 개념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 주례자 완전히 엉망이네. 왜 신랑 신부를 거꾸로 세웠냐 이거야. 그래서 그분이 내 눈 감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살금살금 기어와가지고 신랑을 팍 잡아당겼대야. 너 이쪽으로 가라고 이놈아, 여기가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 어느 쪽에 서야 돼요? 그럼 아무 데나 세우지 뭐. 어디 서야 돼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잠재적으로 들어와 있는 유교의식이 많아요. 그거요. 그런 것처럼 이게 교회 속에, 유대인들이 그 교회 멤버로 있는 순간 유대인들 속에 그런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젠타일 크리스찬, 이방인 기독교인 가운데 어떤 사상이 슬그머니 들어왔는가?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온 겁니다.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닙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이죠. 그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참 복음적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좀 한 단계로 딱 나아가면서 어떻게 이것이 오용이 되느냐면,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용서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여러분,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받아요. 거기까지도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와요.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왜? 용서받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교회 속에 들어온 건전하지 못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속에 참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외쳐져야 할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크라이테리아,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전수해 준 거 있잖아. 그거 바른 말, 바른 교훈, 복음, 성경, 그거 지켜. 그 성경 지키라고. 설교자는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성서적인가? 이게 과연 복음적인가? 끊임없이 싸우고 또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왜요? 지켜야 될 우리의 영적 시간장은 복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건전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시간장은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주일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성서가 있습니다마는 바울이 온 심혈을 기울여서 남긴 정말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걸작 중에 걸작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로마서 강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로마서 강의로 들어갑니다만은 로마서 지금 8장만 가지고 지금 14번 강의를 했습니다. 8장 하나만 가지고.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술을 우리에게 엑기스로 모아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그냥 단락으로 아니면 어느 한 구절로 그렇게 해서 로마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말 그대로 로마서 강의라고 하는 이 시간만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다시 곱씹고 다시 또 곱씹고. 제가 지금까지 모든 목회의 모든 것을 거의 다 쏟아 부어서 제가 했던 학문적인 배경, 제가 했던 목회적인 경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목회 현장에서 이것들을 다 녹아 부어서 마지막 외치고 싶은 것이 로마서 강해예요.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여기 디모데에게 정말 네가 지켜야 될 영적 시간장이 있다. 그거 네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나도 만들어낸 거 아니야. 나도 받았고 너도 나한테 받은 거야. 여러분, 이 재단에서도 우리 일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주의 동들을 통해서 증거된 이 복음이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계속 전수가 돼서. 왜요? 그건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목숨처럼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이 바른 말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본받아 지키라고 그랬어요. 본받아 지키라.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패턴이라고 그래요. 패턴이라는 말은 많이 쓰죠. 본을 뜬다 그러죠. 근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이 설계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설계 도면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설계 도면이 나오면 설계 도면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설계 도면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이상한 모습을 틀어버리면 그 건축이 제대로 완성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전수받은 그 바른 말을 지키는데 내 방식대로 지켜라? 그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지켜라? 그거 아니에요. 바른 말 그대로 그 본을 따라서 그 설계도대로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변질시키지 말고 본래 그 모습,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형태를 트위스트해서 왜곡을 시키거나 그 형태를 이상한 모습으로 해서 설계도를 변경을 시켜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복음이 복음으로 제대로 유지가 되고 제대로 그 패턴이 그대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는 여러 가지 많은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설교자로서 평생을 살면서 설교 가운데 가장 성서적 설교 유형 가운데 하나가 강의 설교라는 거예요. 강의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강의 설교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모세로부터 선지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말씀, 자기에 관한 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강해 설교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본을 받아서 그 본대로, 그 설교도대로 그렇게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도 지켰고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어제 지켰으니까 오늘 안 지키면 안 지켜도 돼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74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100년, 120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거룩한 말씀의 본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이어져 갈 때 이곳에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 DNA를 확 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아멘.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4절의 말씀에서 바른 말을 14절에서 한 번 더 다른 것으로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는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 여기 아름답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the good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선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만들어요?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선과 이 선이 같은 선이에요. 우리는 우리말 번역은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영어는 더 굿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더 굿이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복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복을 쉬운 우리말로 해석하면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교훈, 다시 말해 복음과 성경이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우리들에게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것을 여기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14절에 영어 성경에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바로 그거 바울이 디모데 너에게 맡겨준 아름다운 거. 왜 맡겼는가?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신뢰할 만한 목회자이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이 맡겼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deposit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가시면 예금을 하잖아요. 돈 이렇게 맡기죠. 그때에 맡기는 것을 영어로 deposit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여러분들이 은행에 deposit 할 때, 맡길 때 그 은행을 믿지 못하면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와야지. 거기다 맡겨놓고 얼마나 불안해요. 신뢰할 만하니까. 그리고 지금 예금자 부고도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5천만 원에서 이제는 1억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여러분 돈이 있어서 맡겨도 이제는 1억 정도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보상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맡겼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데파짓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맡겨준 그 아름다운 거, 그 선한 거, 복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데파짓해 주셨어요. 맡겨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맡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콩고에 있는 그 피그미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언어로 그분들에게 성경을 해서 증거하고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을 하신 거예요. 문자가 없는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피그미족이 그들의 언어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게 두꺼운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맡은 말씀을 그들에게도 되파짓해 준 거예요. 그들도 그 말씀을 애치받게 해준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시간장을 보존해서 또 잘 보존해서, 왜요? 여러분, 이게 간장 그릇 한 370년 동안 보관했는데 그 다음 때 며느리가 실수해가지고 깨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존을 하고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 이어져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수 있겠는가? 우리 힘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실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십니다. 거한다는 이야기는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같이 살아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새벽에 총진군을 싸우면서 성령님과 함께 외치면서 우리 쌓고 있잖아요. 내일 새벽에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와서 막 찬양하면서, 지금 새벽에 총진군 저쪽 서울에 있는 분이 새벽에도 총진군 유튜브로 참여를 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새벽에도 총진군을 보시면서 이번 주에 학생들이 와서 막 찬양하고 저기하는 걸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어떻게 그 교회는 그러냐고.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새벽부터 애기들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래서 어떻게 나와? 성령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아이, 그렇게 성악교회는 그게 가능하다고 와서 몸무이들 와서 보라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근데 그 성령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내 안에 거주한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신뢰하고 되파짓해 준, 애치해 준 그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해 바른 말, 복음, 성경, 그것을 지키라. 지키고 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펼치기 전에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뭐 주일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미 이제 머릿속에 이제 앞에 안 보고도 다 외우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함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인간의 말로 내가 듣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위대한 칭찬을 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내 말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이 성경을 펼쳐서 읽기 전에 먼저 그게 필요하다고. 왜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씨 간장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가는 우리 성광의 공동체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에도 복덩이 예수 살림꾼이 되고, 우리 자녀 세대에도 복덩이 예수 살림꾼이 되고, 대를 이어서 여러분 이 시간장은 대가 가면 갈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대보다는 내 자녀 세대, 내 자녀 세대보다는 내 손주의 세대, 그러면서 이 세대 수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이 영적인 복음의 씨 간장의 맛이 더 진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향기롭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